한번 따라합시다. 생각마다 주님 사모하고, 말마다 주님 증거하고, 걸음마다 주님과 동행하자. 오래전에 미국의 뉴욕의 부흥회를 인도하러 갔을 때 뉴욕 맨하탄의 타임스 스퀘어를 중심으로 브로드웨이라는 어마어마한 연극 극장들이 줄비하게 있는 거리가 있습니다. 우리 부부는 그 부흥회를 다 끝마치고 빅토르 위고가 쓴 유명한 장편 소설 레미제라블이라는 연극을 봤는데요. 지금도 논쟁 중인데 우리 집사람이 조는 것 같았는데 안 졸았다고 우기는 안 잤다고. 끝까지 그렇게 우겨서 지금 아직도 답을 못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의 줄거리는 이 주인공의 이름이 장발장인데요. 이 장발장은 젊은 시절에 이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빵 한 덩어리를 훔쳤습니다. 그것이 제목이 돼서 5년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 장발장은 감옥에서 계속해서 탈옥을 시도합니다. 그 바람에 형기가 계속 늘어나서 이 빵 한 덩어리 훔친 것이 장장 19년 동안이나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19년이라는 세월도 그를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이 19년 형기를 다 마치고 추록한 그날 밤에 장발장은 어느 성당에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그곳에 있는 금촌대를 하나 훔칩니다. 경찰에게 붙잡혔습니다. 장발장은 경찰의 손에 이끌려서 은촛대를 훔친 성당에 끌려오게 됩니다. 그런데요, 뜻밖에도 이 주교가 환한 얼굴로 이 장발장을 반갑게 맞이해 줍니다. 또 만났군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 내가 당신에게 준 은촛대는 뭐 하려고 다시 가지고 왔습니까? 내가 준 것이니까 당신 마음대로 처분해도 되는데 왜 그걸 가지고 왔습니까? 이 뜻밖의 그 말 한마디가 이 장발장의 일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습니다. 19년의 긴 감옥 생활도 그를 바꾸지 못했는데 성직자의 깊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이해와 용서의 말 한마디가 이 장발장의 일생을 180도로 바꿔놓은 것입니다. 그때부터 장발장은 남을 위해서 살기로 결심을 합니다. 아주 헌신적이고 모범적인 모습으로 변화됐습니다. 그 뒤에 장발장은 어느 작은 시의 시장으로 선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장발장을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는 한 형사가 있었습니다. 자벨이라고 하는 형사입니다. 자벨은 장발장이 탈옥범이라는 아는 사실을 만천하에 공개함으로써 이 장발장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럴 쯤에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납니다. 세상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이 장발장을 존경하고 따르던 젊은이들이 이 자벨을 잡았습니다. 이런 악질적인 사람은 총살해야 한다고 여기저기서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나 장발장은 청년들을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벨을 풀어줘서 자유의 몸이 되게 해줬습니다. 그때 자벨 행사는 이 장발장을 향해서 이상하다는 듯이 물었습니다. 당신이야말로 나를 죽이고 싶도록 미워하고 있었을 텐데 어떻게 나를 살려줍니까? 그때 이 장발장은 자기의 지나간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답변을 해줍니다. 세상에는 참으로 넓은 것이 많이 있어. 저 광활한 대지를 보시오. 얼마나 넓습니까? 바다는 저 대지보다 더 넓은 것이요, 저 하늘은 바다보다 더 넓은 것이요. 그러나 저 푸른 하늘보다도 더 넓은 것이 한 가지가 있다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시오? 그것은 용서라고 하는 관대한 마음이라오. 장발장은 자기가 과거에 받았던 용서의 정신, 자기 일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그 용서의 한마디를 생각하면서 체험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말을 해줬던 것입니다. 바로 그 말 한마디가 얼어붙었던 자벨 형사의 마음을 눈녹이듯이 완전히 녹였습니다. 자벨은 자기의 지난날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게 됐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하기 힘든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편안하고
행복한 삶 중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편안할 때 회개한다는 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미운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일입니다. 조지 헐버트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것은 자기 자신도 건너야만 하는 다리를 무너뜨리는 것과 같다고 말했고, 요한 크리스토프 아놀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섬뜩한 권한을 주셨다. 그것은 용서하라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상처를 입고 한이 맺혀 있습니다. 부모에게서 받은 상처, 형제에게 받은 아픔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주의 일을 하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서로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갈등 속에 사는 성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네 만회하며 고통스러워합니다. 노사간에 억눌린 분노, 사회적 갈등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신 유일한 방법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내면의 상처는 죄에서 온 것입니다. 이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속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첫째로 우리 성도들은 용서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용서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용서는 자기에게 상처 입힌 사람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이 저를 찾아와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는 거의 날마다 아버지와 다투고 싸우다가 너무 살기가 힘들다고 저희들을 버려두고 집을 나가 버렸습니다. 저는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잃은 슬픔이 너무 커서 창가에 앉아서 엉엉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는 나를 버리고 떠난 어머니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날마다 더해졌고, 그것이 상처로 응어리져서 잘못된 자아상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용서하지 못하는 인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용서라는 설교를 듣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모든 상처가 치유됐습니다. 내 속에 응어리져 있던 한이 풀렸습니다.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린 모두 다 자기 속에 응어리진 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풀어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사람의 잘못은 다른 사람의 잘못도 되지만 자기 자신의 잘못도 됩니다. 그래서 나를 용서하고 남도 용서해야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시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자기를 용서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한다는 겁니다. 여기 잘못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토마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곁에서 늘 협력해야 될 사람의 배신과 이 감정적인 상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자식을 도와줘야 될 부모가 자녀에게 상처를 입힌다든지, 곁에서 도와줘야 될 남편이 아내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은혜를 입은 사람이 배신을 한다든지, 곁에서 도와줘야 될 사람이 상처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상처가 응어리져 있을 때 이것을 풀지 않으면 자기 자신이 불행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첫째로 용서하지 않으면 이 마음속에 평안이 없습니다. 평안이 없는 사람은 자기 안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고 아프게 하고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미움이 마음속에 자리 잡으면 우리 안에 있는 평안을 갈취해 갑니다. 기쁨이 사라지고요, 분노의 쓴뿌리가 내 인생을 얽어맵니다. 그래서 늘 얼굴 표정이 어둡습니다. 옆에 분 한번 얼굴을 한번 보세요. 둘째, 용서하지 않으면 이 마음이 악해집니다. 저는 미운 사람이 없어요. 나한테 억울하게 한 사람도 많걸랑. 근데 섭섭함은 있어, 인간이니까.
미움은 죄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다른 사람도 미워하고 자기도 미워합니다. 상대방이 잘못되길 바라면서 복수하려는 악한 마음 때문에 심령이 황폐해지기 시작합니다. 은연중에 남이 망하길 원한다든지, 남이 잘못됐을 때 고소하게 생각한다든지, 저 사람이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속에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폐쇄된 마음을 가지고는 이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셋째는 용서하지 않으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을 닮게 됩니다. 사랑하면 서로 닮아갑니다. 사랑하며 사는 부부는 얼굴이 닮습니다. 어제 교회학교 이렇게 가면서 격려를 갔더니 애들이 나한테 얼마나 좋은 얘기를 하는지, 목사님 탤런트 같아요. 기쁨 있는 웃음은 엔돌핀을 팍팍 생기게 하죠. 비웃음은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우리 사모님이 더 이쁜데 사모님한테는 얘기 안 하고 나한테만 얘기해요. 사랑하면 부부도 얼굴이 닮아요. 그런데 미워해도 서로 닮습니다. 미운 마음으로 생각하니까 나쁘게 닮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예쁘게 닮고 미워하는 사람은 나쁘게 닮습니다. 어느 날 한 자매님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어린 시절 저는 아들은 사랑하고 딸은 미워하는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제가 딸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늘 저에게 욕을 하고 구박을 했습니다. 이유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어머니가 저는 너무 싫고 미웠습니다. 그때 어머니를 보면서 나는 이 다음에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절대로 엄마같이 안 하리라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보니까 저도 제 어머니와 똑같이 아들은 이뻐하고 딸은 미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어느 날 미워하면 닮는다는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고 제가 제 친정 어머니를 미워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곰곰이 한날은 생각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에게 딸만 낳았다고 구박을 당했기 때문에 그 한풀이로 나를 구박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를 용서하게 됐고 내 마음의 상처도 치유를 받았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은연중에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고 내가 왜 이럴까라는 생각을 갖는다면 내 속에 용서하지 못한 상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곧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핵심이 뭡니까? 용서와 화목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로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예배를 말하면서 동시에 이 용서와 화목을 말씀하셨다는 점에 주목해야 됩니다. 예배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화목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리 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을 이뤘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화목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폴 밀러라는 사람이 참 잘 말했습니다. 사랑은 주는 것에서 시작하지 않는다. 받는 것에서 시작한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것만 줄 수 있다라. 그렇습니다. 예배는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분노하고 화내고 다투고 싸울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을 치유하는 방법은 은혜 받는 것입니다. 많이 받아야 많이 줍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입니다.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장 파울 리터는 우리는 용서받기 위해 기도하고 용서하기 위해서 기도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기도도 은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먼저 우리 죄를 용서받습니다. 그렇게 계속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차고 넘쳐서 이 용서하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용서받기 위해서 예배하고 용서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사랑받기 위해서 예배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예배합니다. 예배는 내가 사랑받는 통로면서 또한 남을 사랑하는 통로입니다. 두 번째, 용서는 우리 주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또 고백한 것처럼 주기도문 가운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나도 남의 죄를 용서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런 뜻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서 주기도문을 반복하는 것은 용서 못 받는 것을 구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두려운 기도다. 유명한 스펄전 목사는 더 심각한 말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계속 그런 기도를 드린다면 내가 다른 사람 용서하지 못한 것 같이 나도 용서받지 못하고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가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우린 용서함으로 용서의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 스데반이 어떻게 했습니까?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주 예수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것은 용서의 주님을 만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가 아쉬운 편에 서야 됩니다. 내 영혼이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자기를 못 받고 침뱉고 욕하는 무리들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여 그러하나이다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의로우신 주님께서 그대로 운명하셔도 되는데 무엇 때문에 저들의 죄를 용서를 빌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용서는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용서받기 위해서 믿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가 단번에 용서받았습니다. 용서받은 자의 확신은 구원이요, 구원의 확증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확증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는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내가 용서한다고 다른 사람이 용서받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용서받기 위해서는 스스로 자신의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나는 단지 상대방을 용서함으로 구원의 확증을 받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용서를 통해 자기 영혼을 살려낼 뿐만 아니라 곁에 있던 사울이라는 젊은 청년을 살려냈습니다. 사울은 자신을 죽이려는 원수들 향해서 용서의 기도를 하는 스데반을 보면서 이 마음이 동요했습니다. 목사 중에도 목사 세계도 보면은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자꾸 죽이려고 그래요. 목사가,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했어요. 목사가 살리는 이러는 사람이지 죽이는 이러는 사람이 아니라고. 여러분, 어떻게 자기를 죽인 원수를 용서하면서 죽을 수 있을까? 어떻게 죽으면서 저는 평화로운 얼굴을 할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이 그걸 봤어요. 이 사건 있은 지 얼마 후에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위대한 그리스도인은 위대한 그리스도인을 창출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2000년 교회사에서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위대한 스데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은 죽었으나 사울을 살려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살려놔야 됩니다. 목회하면서 40여 년을 목회하면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성도끼리 다투고 등을 돌리고 갈등할 때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로 13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하라 그랬습니다. 어떤 자매가 있었어요. 까닭 없이 늘 소화가 되질 않습니다.
잘 들으세요. 음식을 먹으면 자꾸 토합니다. 몸이 바싹바싹 마르기 시작합니다. 병원에 가봤습니다. 원인을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치료를 받아도 차도가 없어요. 백약이 무효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기도원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기도원에서 생활하는 가운데 놀랍게도 다시 건강을 회복할 수 있게 됐어요. 병이 다 사라졌습니다. 병원에 가서 다시 진찰해 봤더니 병이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건강을 완전히 회복한 겁니다. 진찰하던 의사가 깜짝 놀랐습니다. 원인도 알 수 없는 불치병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건강을 회복하게 됐는지 물어봤어요. 그러자 이 자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본래 그 자매에게는 사랑하는 형제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날 그 형제가 자기를 배신하고 떠나가 버리고 말았어요. 도저히 마음속에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속에 미움과 증오가 가득 찼고 도사리게 됐습니다. 이것이 병이 돼서 먹어도 소화를 못 시키고 토하기만 했던 것입니다. 나중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기도원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기도하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를 진정으로 용서해 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자 마음속에 있던 모든 미움이 다 사라져버리고 기쁨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주께서 주시는 평강이 넘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병이 다 물러갔고 건강을 되찾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마음이 답답하고 괴로운 분들이 있습니까? 내가 용서해 줘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 깨닫기를 바랍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 마음의 평안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미움이 있는데 어떻게 주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에 깃들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가 제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되지 않을 때는 내가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않은지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용서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들의 용서는 서로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할 때 내 마음속에 사랑이 깃듭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슨 마음입니까? 사랑의 마음입니다. 사랑의 마음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긍휼이 용서로 나타날 때 용서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닮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받으면 이 상처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부정적으로 올가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사람을 용서해 줘야 됩니다. 나를 용서해 줘야 됩니다. 우리가 용서할 때 나를 올가면 울무도 풀리고 그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용서는 보복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새 역사의 창조다. 용서는 상대방을 선대해 줌으로 화해라는 좋은 관계를 이루어 평화를 창조한다. 용서는 용서받은 자에게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의무와 동기를 부여함으로 한 사람의 인격을 살리는 결과가 된다. 용서는 바로 자기 자신이 사는 길입니다. 참된 용서만이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여인이 병원을 찾아와서 가슴에 통증을 호소했어요. 그러나 아무리 진찰을 하고 종합검진을 해도 역시 원인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남편이 잘해주고요, 아이들이 성실하게 잘 자라고 그 어머니를 위해서 효도했지만 이 여인은 항상 불안했고 삶은 갈수록 피폐해지고 파괴되어 갔습니다. 어느 날 그 여인은 상담 치료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요청했어요. 이 상담 치료사와 상담을 해가는 동안 자신의 삶을 힘들게 한 것이 바로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녀가 아주 어렸을 때 술고래했던 아버지는 걸핏하면 집에 들어와서 어머니를 때리고 자녀들을 폭행했습니다. 동네 사람들 보기도 부끄러웠습니다. 그 여인은 이런 수모를 당하면서 결심했습니다. 죽어도 아버지를 용서하지 않겠다. 세월이 지나 성장한 이 아이는 세상을 떠난 아버지를 새까맣게 잊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증오가 서로 있었고 그 증오는 이 독버섯처럼 자라서 그 여인의 삶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용서한다는 고백을 하자 비로소 그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그 후로 그녀의 삶은 풍성해졌고 교회 생활도 달라졌습니다. 잠언서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그랬습니다. 용서야말로 내 내면의 병을 치료하는 가장 확실한 약입니다. 우리가 용서할 때 내 속에 있는 모든 독이 빠지고 마음이 평화로워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평화로워짐으로 내 육체가 건강해지고 삶 전체가 활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민족은 한 맺힌 민족의 상처를 인해서 이 미움이 웅얼해져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어느 것 하나 성한 것이 없습니다. 이것을 풀어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용서는 말하긴 쉽지만 실천하기는 어렵습니다. 내가 죽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죽이지 않고는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용서는 내가 죽어야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려면 그 사람의 모든 저주와 불행과 상처의 아픔까지 내가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용서가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죄인들을 용서하고 살려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내가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날 뿐만 아니라 용서받아야 할 사람까지 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용서가 가져오는 치유이며 용서가 가져오는 자유입니다. 여러분, 용서하는 자만이 자유가 있습니다. 이 자유의 행진을 천국까지 멈추지 않고 날마다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사랑과 원수를 져서 평생 그 사람이 나를 저주하고 평생 원망하며 살게 합니까? 너 그런 마음을 가지세요. 네 번째 용서는 축복의 기초입니다. 용서하면 용서받고 축복도 받습니다. 용서는 선택이나 권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일은 용서가 없는 겁니다. 용서가 없으면 그 마음을 토양으로 삼아서 암세포가 독버섯처럼 자랍니다. 성격도 빡빡해집니다. 용서가 없는 것은 자기가 되돌아갈 고향집 다리를 파괴하는 것과 같습니다. 용서가 없으면 성령 충만이 없고 은혜도 없고 기도 응답도 받기 힘듭니다. 또한 암, 고혈압, 당뇨, 두통, 손발마비, 위장병, 신경통 설사 등의 수많은 질병이 생기면서 이 몸과 마음이 함께 죽어갑니다. 용서만이 살 길입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팔이 부러졌는데요, 치료해도 잘 붙질 않습니다. 의사가 이상하게 부러진 팔이 잘 붙지 않네요 라고 말하자 환자가 말했어요. 그럴 겁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 팔로 아내를 때렸거든요. 여러분, 남자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팔이 부러지는 수가 있고. 그 후에 그 아내에게 용서를 빌었고, 그 아내 용서한다는 말 한마디가 떨어지자 비로소 팔이 붓기 시작했습니다. 이 용서와 치유는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건강 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합니다. 아무개야, 네가 먼저 용서해라. 그래야 치료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용서는 신앙의 백미이고요, 치료의 원천이고요, 축복의 원천입니다. 특별히 가까운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가정과 교회는 용서의 훈련장입니다. 서로 생각과 가치관이 다르게 때로는 갈등도 생기지만 그때 서로 용서함으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야 합니다. 내가 용서하면 상대도 변화됩니다. 예수님의 용서의 기도를 듣고 한 강도가 변화됐습니다. 스데반의 용서의 기도가 바울을 변화시켰습니다. 용서는 배우자와 자녀도 변화시키고요, 가정과 교회도 변화시킵니다. 더 나아가서 은혜와 축복도 넘치게 만듭니다.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느 권사님의 고백이에요.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가정을 버리고 떠났어요. 가정 고생하면서 두 자녀를 양육하며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권사님에겐 고질병처럼 늘 두통이 심하고 소화가 안 됐습니다. 병원에 가도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남편이 병들어 실패하고 찾아와 용서를 구했지만 받아주지 않고 되돌려 보낸 적이 있습니다. 남편을 용서하지 못하는 권사님의 마음도 무척 괴로웠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 말씀이 감동이 됐어요. 용서는 남편을 위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권사님 자체를 위해서 해야 합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권사님의 마음은 얼마나 상처가 크겠어요. 아픈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라도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이 권사님은 눈물을 펑펑 쏟으며 고백했습니다.
남편을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가슴에 아픈 상처를 가지고 살아왔나 봅니다. 이제 나를 위해서라도 그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 결국 남편을 용서했습니다. 그 후 10여 년 동안 괴롭혔던 두통과 수압을 향해서 깨끗이 치료받았습니다. 아직도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해서 가슴에 명든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용서는 상대방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용서해 줘야 합니까? 첫째는 조건 없이 해야 됩니다. 무조건 용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때는 조건 없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나와 여러분이 형제의 잘못을 용서해 줄 때도 조건 없이 용서해 줘야 됩니다. 저 사람이 내게 와서 먼저 고개를 숙이면 용서하겠다는 것은 참된 용서가 아닙니다. 진정한 용서가 될 수 없습니다. 무조건 다 용서해 줘야 됩니다. 한 번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 형제가 내게 잘못을 범하면 내가 몇 번 정도 용서해 주면 좋겠습니까? 7번 정도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그 당시 랍비들은 3번까지는 용서해 주라고 했어요. 4번 이상 잘못을 저지르면 그건 인간도 아니니까 용서해 줄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7번 같으면 3번의 2배가 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뒤를 따라다니는 제자로서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형제가 아무리 큰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그때마다 다 용서해 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조건 없이, 시한 없이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똑같은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중비심에서 우러나오는 용서를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에 예수님은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랬어요. 말로는 다 용서했다고 하고 겉으로는 악수하는 척하면서 속에는 꽁한 것을 그대로 담고 있으면 그것은 참된 용서가 아닙니다. 용서하고 나면 과거에 그 사람이 나에게 아무리 큰 상처를 줬다 할지라도 깨끗하게 잊어버려야 됩니다. 2번 다시 기억조차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의사는 밥을 50번 씹으라고 권면합니다. 그런데 이전에 다 넘어갑니다. 심리학자들은 화가 나면 100을 세라고 합니다. 100을 세다 보면 화가 다 줄어지고 맙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용서는 끝까지 용서하라는 겁니다. 시골 마을에 과수원을 경영하는 장로님이 있었어요. 어느 날 밤 그 동네에 사는 아이 하나가 과수원 울타리를 넘어서 들어갔습니다. 사과나무에 올라가서 막 사과를 따다가 그만 장로님에게 들켰어요. 그런데 고약한 사람을 만나면 사과 하나 훔쳐먹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큰 범죄가 됩니다. 장로님도 처음에는 혼을 내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정신을 생각하면서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다가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조심해서 내려와라. 밤중에 발 헛디뎌서 떨어지면 다친다. 그리고 손을 내밀어서 붙잡아 줬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데리고 창고에 가서 이미 따놓은 좋은 사과를 골라서 한 자루 담아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부터는 사과를 딸 때 아예 좋은 사과를 한 상자 마련해서 그 아이 집에 보냈습니다. 영문도 모르고 그 부모들은 감사한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났습니다. 이 소년의 온 식구가 감사한 마음을 표시하기 위해서 장로님이 다니는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소년은 비로소 3년 전에 있었던 일을 부모님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 아들을 벌하지 않고 용서해 줬을 뿐만 아니라 큰 사랑을 베풀어 준 이 장로님의 사랑에 감격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온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됐고 열심히 교회 출석하고 예수를 잘 믿게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상처를 주고 우리에게 손해를 주는 사람이 있으면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더욱더 손을 베풀어 주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을 감화시킬 수 있습니다. 원수 갚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사람을 사랑해 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적을 무찌르는 최선의 방책은 적을 내 편으로 나의 친구로 만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귀한 은혜를 주는 말씀입니다. 에베소 4장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보니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에 보니까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라고 그랬습니다. 어느 날 한 지혜로운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특별히 투명한 비닐봉지와 감자를 가져오라고 숙제를 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누군가 미운 사람이 생각나거나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떠오를 때마다 삶은 감자에 그 사람의 이름을 적어서 비닐봉지에 넣으세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힘들지만 일주일 동안 어딜 가든지 그 비닐봉지를 꼭 들고 다녀야 합니다. 학생들은 선생님 말씀대로 미운 사람의 이름을 감자에 적어 봉지에 놓고 상처가 많은 학생들의 봉지는 금방 무거워졌습니다. 학생들은 잠을 잘 때도 밥을 먹을 때도 학교에 올 때도 그 무거운 감자 자루를 질질 끌고 다녔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감자가 썩으면서 지독한 냄새가 나기 시작한 겁니다. 무거운 데다가 악취까지 나는 감자자루 때문에 학생들은 몹시 지치고 괴로웠습니다. 일주일 뒤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여러분, 미운 사람이 이름이 적힌 감자자루를 일주일 동안 들고 다녀보니 어땠나요? 학생들은 앞다투어 불평했습니다. 무거워서 너무 힘들었고요, 냄새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때 선생님이 미소를 지면서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고 미움을 품고 살아갈 때 여러분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미움이라는 감자는 상대방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짊어지고 다니는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썩게 하고 병들게 만듭니다. 이 미움의 무게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그 자루를 내려놓는 것, 즉 용서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용서하면 나의 마음에 평화와 자유가 찾아옵니다. 억압에서 해방됩니다. 모든 관계가 회복됩니다.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마음과 영혼과 정신과 육체까지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용서하지 못한 누군가가 떠오릅니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나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사랑할 수 없습니다. 주님,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내게 주십시오. 주님이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바꿔주십시오. 주님을 바라보고 무릎 꿇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시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